우리 요 말씀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말씀 나눌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쭉 이어지는 사건이죠. 지난주의 이야기에서부터 지금의 이야기까지는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냐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당하던 어떤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공격에 대해서, 그게 자신을 향한 것이든 아니면 그 제자들을 향한 것이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일종의 비난 혹은 어떤 오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누가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해들, 그러니까 오해 혹은 비난 혹은 비판, 이런 것들은 그 모양이 조금씩 바뀔 뿐이지 지금 현대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여전히 당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셨고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거를 살펴보는 건 우리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세상의 어떤 이 정죄, 비판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였냐면 33절입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네, 요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공격하셨던, 그러니까 공격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 가장 부딪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사라지고 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기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자기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정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많이 부딪히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일반 사람들 눈에 보기에 어때 보였냐면, 오늘 이 말씀을 두고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그 누가 봐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도 자주 하고 기도도 자주 하는, 겉으로 보기에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냐면 먹고 마시기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반박하시기를, 아니야, 우리 제자들도 기도 많이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걸 보면 실제 제자들은 많이 먹고 마셨고 그랬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판을 듣고 제자들한테 그래, 좀 니네 좀 너무한다,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금식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은 뭡니까? 밥을 안 먹는 거죠. 밥을 안 먹고 그 시간에 뭐 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기도는 그냥 해도 돼요. 왜 굳이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합니까? 온유야, 기도를 하는데 왜 굳이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해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런 것도 되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오늘미가 사고 싶은 게 있어. 뭐가 사고 싶습니까 요즘? 없어요? 몰라요? 알았어요. 모르는 게 사고 싶어요. 뭔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한테 그냥 사달라고 하는 것과 내가 이걸 사줄 때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 어떤 게 더 절박한 거예요? 밥을 안 먹는 게 더 절박한 거죠. 그러니까 금식이라 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진짜 절박합니다 주님. 왜냐하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배고프고 끝까지 가면 죽죠.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 하면 뭐냐면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죽음과 연결될 정도로 내가 정말 절박합니다를 나타내는 표현이 금식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규칙으로 바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내가 나의 시판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있던 없던이 아니라 그 내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않은지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날을 정해놓고 그날 밥을 안 먹었다는 말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거룩한 사람임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던 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이 더 거룩하고 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쁠 때는 금식을 안 하고 슬플 때는 금식을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자체, 금식을 몇 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신랑과 함께 있어서 기쁠 때는 금식을 안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신랑을 빼앗겨서 슬플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정한 규칙, 네가 정한 어떤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면 그 기쁨을 표현하고 슬프면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이 나랑 정말 가깝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 같고 하나님이 진짜 내 엄마 같아서 기쁠 때는 많이 먹고 맨날 잔치고 슬플 때는 밥을 끊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바로 그 관계가 중요한 거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오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 거죠. 그러므로 일주일에 2번 금식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그걸 지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든 상관없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나쁜 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 나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게 겉으로 보기에 금식처럼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솔직한 마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솔직한 기도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관계 말고 다른 어떤 거에 의지하고 있는 게 있나? 우리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제까지 쌓아왔던 나의 모습, 어제까지 따랐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눈 떴을 때 새롭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타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5절이 있죠. 우리 35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금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네가 나를 따르면 네 평생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네 평생에 기쁜 일만 있을 거야. 네 평생에 승리만 있을 거고 너의 평생에 잘 되는 일만 있을 거라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를 때에도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가 올 거냐면 신랑을 빼앗길 것 같은 날이 올 거고요. 금식할 날이 올 거고요. 밥을 먹지 않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숨긴 적이 없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신 것, 그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쁠 때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슬플 때는 금식할 수 있는 어떤 규칙 때문도 아니고 해야 해서 때문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 때문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 그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슬플 날이 없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없고 금식할 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플 때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고 마음이 기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 새로운 관계, 어떤 문자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은 정말 아버지와 아들 같은, 정말 엄마와 딸 같은 그 관계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는 옛날 거에 담아둘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새로워졌으면, 내가 하나님과 새로워졌으면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이건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 옷에 1,000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찢어낸 1,000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옷이 있어요. 옷 하나가 헐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데 옛날에만 해도 아마 할머니는 그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여기 할머니 옷이 해지면 옷을 기워 입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제 옷이 해진다는 건 이제 옷이 너무 많이 입어서 구멍이 뚫리거나 혹은 어느 한 곳이 이렇게 비치게 되면 고기를 살짝 오려낸 다음에 이제 깁는 거죠. 새 옷 조각을 대고 깁는데 새 옷에서 1,000조각, 그러니까 새 옷에서 1,000을 떼서 헌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새 옷도 구멍이 나니까 새 옷도 못 쓰게 되는 거고 헌 옷에 너무 새 옷이 붙으면 어때요? 이상해 보여요. 그죠? 이상하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그것도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랬대요. 헌 옷에 새 옷을 붙인 다음에 세탁을 하면 서로 이 줄어드는 이게 달라서 새 옷 조각이 헌 옷 조각을 잡아당겨서 옷이 찢어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필요한 게 뭐였냐면 포도주였는데 이 포도주는 포도와 어떤 다른 것들을 다 넣고 이제 가죽 부대에 넣고 밀봉을 시켰어요. 밀봉을 시키면 그 안에서 이제 그 포도즙이 포도주로 변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가스가 생깁니다. 가스가 생기면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되면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견디면서 천천히 불어날 수가 있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그 신축성을 잃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부풀다 보면 이게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옛날 방식을
옛날 방식 그것을 지키면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옛 모습,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마음에 담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당시의 유대교, 너무 율법적이 됐던,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서 해도 되는 것과 해도 안 되는 것 리스트를 쫙 만들어 두고 이걸 다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못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됐던 그 옛날의 유대교. 그러니까 안식일, 예수님이 쉬라고 했던 그 안식일에 내 자녀를 안아서 들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요거를 율법으로 따졌던 그 유대교를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은 그 옛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에게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서 버려야 되는 옛날 가죽 부대 같은 헌옷 같은 나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나, 요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실패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던 내 삶에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나의 어떤 뭐 즐거움을 위한 어떤 시간들이든, 아니면 내 생각이 흘러가는 어떤 익숙한 방향이든, 아니면 정말 내가 제어하지 못했던 나의 게으름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새롭게 되기 위하여 버려야 할, 극복해야 할 그 가죽 부대, 그 옛 옷,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는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묵은 것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옛날 모습에 익숙했던 그 사람들은 새로운 나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 먹은 게 맛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옛날 내 모습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나를 변화시켜 조금 더 완전한 나의 새로운 모습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 그 모습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것이 너무 나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쪼개서 일상생활에서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를 다 정해놓고 그걸 지키는 걸 기준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를 귀찮게 할 수 있어도 편해요. 왜냐하면 깊이 고민할 필요 없거든.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아닐지를 내가 머리를 써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내 조상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만 바라보고 살면, 내가 그걸 지키면 난 잘 사는 거고, 그걸 안 지키면 그거를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기준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내 고민이 들어가요. 사랑이 뭐지? 지금 이 상황 여기 가운데에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이 사람한테 가장 좋은 거지? 어떻게 하는 게 이 사람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하는 게 이 지금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를 내가 항상 고민하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를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모습, 그냥 내 조상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만 다 지키면 되는 그거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그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야. 날마다 네 마음을 돌아봐야 돼.
날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기뻐하는지 뭔지를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확증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거 너무 힘든 일이야,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옛날 규칙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변하고 내가 있는 것이 변하고 내가 자라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옛날에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것들, 그저 옛날에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조금은 더 기도함으로 더 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한 내 삶의 부분들은 어디에 남아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돌아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빛을 주실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그저 불평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싶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보여주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될 부분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취하고 그 새롭게 되기 위하여 정말 몸부림칠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 위하여 정말 간절함으로 금식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